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 6월 26일에 종영을 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재방송으로 나오는 거고 종영을 했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금쪽 같은 자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조언들을 해주고 이렇게 솔루션도 해주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종영 때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뭐 시즌 2가 나오겠죠, 뭐 돌아오겠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청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했답니다. 그 이유가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답니다. 진짜 저런 애들이 있나? 야, 저런 애들, 야, 저렇다고 세상에. 뭐 이런 그런 애들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조언을 해줘도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본인들이 힘들고, 또 이제 방송국 사람들은 원래 좀 나빠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악의적인 편집해가지고 괜찮은 애고 좋아졌는데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안 좋게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청자들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뭐 오은영 목사님의 교육 방법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교육이 있어야만 그 교육이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 또 쌓인 지식들이 몸에 습득되거든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배우는 활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교육이 반드시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교육일지라도 듣고 생각하고 또 쌓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상을 살아갈 때는 뭐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위기의 상황 때면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극명하게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 신고는 번호가 뭐죠? 모르세요? 교육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응급구조 번호는 뭐죠? 예, 교육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동네에 불이 났답니다. 갑작스러운 불에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했고, 119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119에 신고해. 그랬더니 그걸 들은 사람들이 알았어, 119에 신고할게. 근데 119 전화번호가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19는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닥치면 119를 누르면 되는데 119 전화를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대요. 평상시에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고 의지하면서도 위기의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예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위기의 상황이 되면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기든 위기가 아니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모세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3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은 글을 쓰고 그 기록을 책으로 남기는 게 당연시 되어 있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는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진흙 위에 써서 그것을 굳혀가지고 불에 구워서 남기기도 하고, 파피루스 갈대잎을 엮어서 종이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들, 돌을 긁어서 파내는 방법들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대대손손 정보를 이렇게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노래였거든요.
전달할 내용들을 가사로 만들고 거기에 음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모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또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래에 있는 힘이 있잖아요.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다 아실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모르세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아까 이게 이제 1990년도 때에 나온 새우깡 선전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광고잖아요. 선전 아니고 광고인데 이거를 어렸을 때 10대가 되기 전에 들은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억에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새우깡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노래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노래를 남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노래의 내용이 이런데 1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 그리고 땅을 언급하는 것은 증인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두 가지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온 증인이라는 전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온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온 하늘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 생명력을 가진 이들은 들으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늘과 온 땅, 생명력을 가진 이들,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내 교훈이라고 해서 모세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받아들인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들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이슬과 가는 비, 단비는 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는데 이슬처럼 맺힌다.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수증기와 같은 것이지만 땅을 촉촉하게 해주고요. 가는 비도 마찬가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것처럼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것을 가는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단비는 본격적으로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단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과 가는 비, 단비 세 가지 그 양이 다른 그 비들을 통하여서 이 씨앗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한 풀이 돋기 시작하고 연한 풀은 새로운 싹을 말하거든요. 그 싹이 난 것이 가는 비를 통하여서 점점 더 자라나고 또 단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처럼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채소처럼 자라는데 채소는 먹거리로 사용하는 다 자란 식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채소같이 정확하게 다 열매로 자라는 것은 단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교훈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에서 채소로 자라듯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교훈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시편 72편 6절에 보시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4절 5절을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은 구원을 이룩하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는 모습처럼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새싹이 나지 않아 죽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모세가 말하는 내 교훈,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예배가 마치면 황교직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육은 그렇고
지식을 쌓아서 나 잘 되라고 하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교육, 특별히 항존직 교육은 다르거든요. 내게 지식이 쌓이는 것 같으나 그 쌓인 지식으로 나의 신앙생활, 믿음,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항존직이 된 것도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듯 교육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더욱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분도 피택되신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정립되면 좋겠고, 또 항존직이 아닌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교육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연로하여져서 지금껏 열심히 최선으로 섬기어서 은퇴하신 분들, 또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 나는 직분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동일한 겁니다.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어떨 땐 하나님의 자녀야, 어떨 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손해될 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라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에 피택된 분들, 또 기존의 항존직 분들, 또 항존직이 아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시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세의 노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번역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 간에 부모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변치 않는 교육의 시간이 되시고, 또 그 교육들 지식을 쌓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